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또 우리는 많이 또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직장과 산업 현장이고, 우리는 또 지역에서 또 사람들과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더 갖고 더 먹고 더 쌓기 위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기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국의 사건은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1000명 이상씩 한 건물의 그쪽에서 그 매일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투자하면은 이제 돈 법니다. 아니면은 누가 어떻게 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해요. 왜? 남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런 그렇게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누구 속임을 받아서 거기에 자리에 갔는데 도망도 못 나와. 여권도 빼앗기고 전화기도 빼앗기고 높은 담 또 막 그냥 철장 거기 또 그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전기로 고문하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망한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걸린다고 하면, 잡힌다고 하면, 속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막 그냥 시달리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래 가정을 힘들게 막 그냥 술에 중독이 돼서, 아니면 마약에 중독돼서, 아니면 도박에 중독돼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집에 있다고 하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맨날 서로 의심하고 막 그래서 싸우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 그런 부모 있다고 하면은 아마 자녀들이든지 부부든지 늘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날의 인생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고 그 속에서 힘들었고 어려웠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몰랐어요. 왜?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도 성공해도 그 환경은 바꿀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재앙을 주는 그런 조건 상태에서는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은, 아니면 내가 성공만 하면은, 아니면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니면 그것도 잠깐이에요.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며칠은 좋겠죠. 참 좋다 하겠지만 지나고 보면은요, 넓은 집에 사는 거나 좁은 집에 사는 거나 아파트 사는 거나 새 집에 사는 거나 사는 건 비슷해요. 그러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물고기는 먼 살 때 생명이 있듯이, 나무늘 뿌리가 그 속에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신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이제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정의 주인 되어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요 싸움이나 다툼이나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만날 겁니다. 사람 때문이든지 내 자신 때문이든지 부모 때 형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어떤 육신 질병이든지 어떤 것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은요 계속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멸망 가운데서 해방된 자요, 우리는 벗어난 자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 때 여러분은요 이제 한 주간도 축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문제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내 힘으로는 못 건넙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녀 문제, 어떤 형제 간의 문제, 이 원한 상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살면은, 내가 복음 붙잡으면은요 관계에도 가정에도 흑암이 떠나갑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재앙을 정복하고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단을 망하게 하지만은, 사기꾼은 망하게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이요,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제 망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항상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해방된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내가 이제는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늘 올바르게 교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어떤 유튜브, 세상 어떤 영화, 어떤 문화, 그 어떤 세상 즐거운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 뺏는 것. 그러나요, 이제 진짜 아까 박인혁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 읽는 거 재미 들리니까 이제 TV도 잘 안 본다고 그래요. 그는 한 가지, 이제는 나는 자연이다, 그걸 모신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성경 읽는 맛, 기도하는 맛, 예배드리는 맛, 이 맛을 알면은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자꾸 세상 시간 뺏고 허무한 것 하게 되고 다 즐거운 거 웃는 것 같지만 지금 보고 나면은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공허합니다. 아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이제 여러분, 그래서 광고에도 나오지만 성경 일독,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이, 내 삶이, 내 생각이 기뻐요. 뭘 하든지 기뻐요.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알고 누림으로써 행복한 자녀, 행복한 성도, 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대하듯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 뭐지?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뭐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만, 그 제목만 생각해도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 주님을 대한다는 게 뭔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러면은요, 우리가 진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가족과 형제간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진짜 이제는 그 공손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나는 가정의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말 들어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갈등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뭐가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벽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순간에 그게 벽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은 이런 인생이 아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시고, 또 우리는 이제 망하게 하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쓰이는 이런 인생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진짜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 진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 우리 후대에 언약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뭔가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 헌신이,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우리는 거기에 많은 것은 관심을 두고 하지만은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진짜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일독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주일마다, 그렇게 광고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이제 나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뭔가 시달리고 있고 뭔가 눌려있는 말씀 볼 때, 말씀의 은혜 받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말하면 이건 너는 왜 차라 나는 안 듣는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응답과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성경들 읽기 처음 읽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편부터라도 1장 1절부터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죄인에게 서리지 않고 오만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이제 쉽게 알기 쉬운 그런 시편부터 짧으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은요. 그럼 이제 머리에 생각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네. 악인의 길 세상에 떠나서 이제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라도 갖고 다니면서 진짜 마음을 한번 가방에 뭐 여러 가지 넣겠지만은 그 주보 한 장 넣어가지고 여러분 주머니에 출근하면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저기 좀 눈이 좀 흐린 분들은 저기 복사물 있으니까 놓고, 그러면서 저기에 보면은 12가지 질문이 나와요. 13가지 질문. 그럼 여러분이 저거 갖고 다니면 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 마음 있다고 하면은 식당에 가든 누굴 만나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주머니에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고,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전달해 주세요.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성경 읽기나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의 계획 전도,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조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배탈 나니까 여러분요 조금씩 이래 도전해서 같이 함께 시작합시다. 그래서 성경 읽기 우리 전 성도들이 이래 이 복음의 맛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2025년도 일명천도,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에 이제 가족과 이제 전도 대상자 생명 초청주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을 담고 지금부터 그 영혼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오든 안 오든 그 응답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실제로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승리합시다. 자, 이번 주는요 주님 대하여 타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섬기며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서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조건들이 많지만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개 같으면 팔기나 가든 버리든지 이래 어떻게 하든지 이래 하겠지만은, 진짜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고민하고 원망한다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먼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제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부모를, 형제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사람을 보면 누구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 힘 가지고는 용서나 어떤 배려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실제 이제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왕이 되겠다고 살아감으로써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아기 다툼이라고 하죠. 아기는 뭡니까? 항상 배고프다고 사나워요. 먹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워요. 그래서 아기 다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먹고 더 갖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기를 쓰면서 사납게 다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갈등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고 화목을 이루는 그 직분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이제는 화목을 이루는 그 영적 싸움의 군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전달한 자가 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관계 되지만은 진짜 복음 가진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립시다. 자,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자, 피조물이 인간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를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양 돌리도록 하나님은 그 찬양 돌리는 이제 그 경배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현장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제물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신 말씀에 순종해서 피 바르는 날, 그렇게 벗어날 수 없었던 430년 동안 잡혀있던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뭔가 잡혀있는 그 생각, 어떤 기준, 뭐는 가문에 대한 영적인 대물림, 어떤 뭔가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 갖고 있습니까? 사단은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갈등과 분쟁 속에 계속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래 힘들게 사는 인간 관계 속에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는 오늘 또 이제 그 관계를 깨는, 흑암을, 분쟁을 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거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야장 같으니 그가 모든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수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대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이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듯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가정은요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돕는 일입니다. 나 한 사람 통해서 형제 간에, 부모와 또 자식 간에, 또 이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 거기에 사단은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화해가 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뭔가 내 생각이 잡혀 있어요. 빨리 깨서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갈등과 분쟁이 여러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뭔가 좀 이제 그 관계가 좀 뭔가 서먹서먹한, 아니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면 내가 힘이 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요 진짜 그 분쟁을 주고 어둠을 주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잡히게 하는 흑암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괜찮은데 이제 저 상대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맞을 수 있죠. 이제 그러나 진짜 이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은요 원수만 됩니다.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여러분은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사단의 공격 1순위가 어디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갈등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루디아처럼 그 간수처럼 나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은요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갈등을 주고 분쟁을 주는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사람이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요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흑암이 정복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루디아는요 한 사람이 은혜 받음으로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졌고,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가 베드로를 이제는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주변 사람들, 이제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만남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 만남을 여러분은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 전도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거지였던 안진뱅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서 그 인생을 살린 거예요. 바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던, 괴로움 당하는 그 여인이 사도행전 16장 16, 28절 보면은 시달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쓰이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의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분들 여러분 때문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에 오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 형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의 저는 부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제 근본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흑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또 이제 그 부부들이 이런 그 복음이 아닌 하나님 떠나서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원한과 상처로 가인을 죽여요. 자기 형제를 죽여요. 그런 이제 살인을 하고 그 미움으로 이제 완전히 가정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이제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그 살면은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을 애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혼하지 않게 하나, 또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게 하고, 지금 이제는 동성결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는 동성결혼 전에 이제 그 가족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여자와 여자 그런 어떤 관계를 이제 허용하고, 그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지금 32개 나라고 그래요. 저게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후대에까지 재앙이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하나님 떠나 있는 가정,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재앙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음으로써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또 간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비추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갈등하는 자가, 분쟁하는 자가 아니고, 이래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음 가진 성도는요 이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랑을,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 어디 가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짐에 영향을 줍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든지 가족에게든지 이웃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해서 아니면 또 성령의 설명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그 사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짜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아서. 그 사도행전 4장 2장 4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칭송을 받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거기에 인정을 받고, 요셉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이제 그 바로가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도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그때 이제 왕이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그 총리로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왕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제 나는 이제는 내 이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파송하신 현장은 응답의 현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뭐 있다고 했어요?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요 7족속 30왕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그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요단과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요 군사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싸우면은 이제 갈등과 분쟁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적 싸움하면서 그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출근하면서 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만나고 일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해서 그런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여러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우리는 관하기 몇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땅이 주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승리하는 겁니다. 자, 가까운 가족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야, 누구 막 이렇게 이제 무시하듯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떤 감정이 상할 때는 어디가 뭐 또 화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이제 좀 이렇게 행동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피차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이 복음으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지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내 힘 가지고는 이제 주님 섬기듯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생태, 그런 환경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기쁘고 그 기도가 이제 가정과 또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을 대하듯이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림으로써 이런 주님을 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제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돕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고 가정을 귀하게 여겨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돕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김으로써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래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살아 저희들 이제는 주님을 대하듯이 이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의 귀함을 알고 가족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준 주변 사람들 이제 직장인 사업장이든 이제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섬기는 자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주변과 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이제 현장을 살리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